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과 기도가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1차 파송을 받아 구브로와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계획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마가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이 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길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유럽에서 전도 여행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을 깨우치셨습니다. 바울의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는 사인임을 믿고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냐 빌립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뒤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합니다. 이후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누가까지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의 저자를 추측하는 누가는 안디옥에서부터 1차 파송 때부터 동행했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루스드라가 동행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죠.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이 여종은 며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매일같이 그 점쟁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점쟁이는 귀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분임을 귀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성경 곳곳에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바울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서 따라다니면 귀찮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18절 말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때 사도 바울 일행에 고난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종이 자유케 되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그동안 귀신 들린 이 점쟁이 여종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되자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은 여종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아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에 세우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결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22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매질은 몇 대라고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관리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같으면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이렇게 정해놓고 매를 맞으면 버티기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매질을 때릴 때 정해놓은 매가 없기 때문에 언제 그 고통이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습니다.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라. 감옥은 너무나도 어둡고 이들의 두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24절 말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 죄수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형벌 기구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되면 목에다가도 차고 있는 나무 형태의 목에다가도 차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형벌 기구입니다. 쇠사슬을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감옥에 답답하고 춥고 배고프며 두 발에 착고를 차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따갑고 멍투성이의 통증도 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캄캄한 어둠 속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유럽으로 보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시지? 그게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도 복음을 전하고 점쟁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서 여종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깊은 어둠과 몸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슬픔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들을 지켜주심에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캄캄하고 어둡고 추운 감옥 속에 갇혔지만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감옥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힘과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속상하고 힘든 상황,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도 어릴 때나 늙어서나 평생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침탈하려고, 아버지의 왕권을 침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내 삶의 매질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춥고 어두컴컴한 삶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감옥에서 잠을 자던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본 죄수들은 놀라기도 하면서 이상하게도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렇게 매를 맞았으면 지금쯤 쓰러져서 기절했어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캄캄한 감옥에서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지? 잠도 안 자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 소리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죄수들이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이 죄수들에게 감옥이란 고통과 절망, 슬픔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이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과 감사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서 위로와 접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몸을 추스리고 이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죠. 바울은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시아로 갔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빌립보에 감으로써 더 많은 이들을 구원시키시며 바울과 실라를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감옥 가운데서도 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험이 지금 내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죽은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암흑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제자리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떠안고 있는 육체적 병마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 또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혹은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셨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혹은 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자꾸 내 입으로 내 찬양의 가사를 되뇌이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광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함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 삶 속에 찬양과 기도가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고난을 잘 극복해내어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